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복 주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 살아가며 더욱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마음에 새겨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믿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명의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이어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죠. 그리고 8장부터 이어온 이적을 행하는 일을
1차적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딸, 야이로의 딸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다음에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 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갑니다. 눈으로 볼 수 없었기에 그저 예수님의 목소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 나는 방향을 따라서 향해 걸어갑니다. 그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장 진솔한 기도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죠? 고쳐주셨을까요? 아니요, 당장 그렇게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그냥 집이라고 써 있지만 헬라어 본문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까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신 것이죠. 예전에 들으신 적이 있었던 사람들도 다 아는 그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인지 학자들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집이 마태의 집일 것이다 혹은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그렇게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정확히 어떤 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곧바로 멈춰서서 가까운 집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생각해 두셨던 어떤 한 집에 찾아 들어가신 것이죠. 가시고자 하셨던 그 집까지 예수님 걸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은 그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뒤쫓아가며 소리를 지른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자 시각장애인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묻고 있지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헬라어에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의 믿음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너희가 믿느냐? 지금 잠깐 만난 것도 아니고 야이로의 집부터 소리 지르며 쫓아왔던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죠. 너희가 믿느냐?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줄, 능히 행할 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에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은 확고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예수님은 이들의 두 눈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하시죠.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확고한 믿음에 따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던 거죠.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르셨지만 어찌 이 기쁨을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31절 이어지는 구절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들이 말하지 않았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찾아와서 당신이 시각장애인이었던 눈을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두 눈이 멀쩡한 사람들은 지금 죽은 사람을 고치는 그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의심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은 보지 못하고도 자신의 눈을 고쳐주실 줄 믿고 신뢰하여서 고침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두 눈을 당장에 고쳐주지 않으셨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의 믿음,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중요함을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다양한 방식으로 고쳐주셨지만 자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능력은 아니지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만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야만 한다는 사실을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시각장애인의 두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들어도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예수님의 소문을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32절부터 34절에는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을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이 예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저 말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 귀신 들려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시죠.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놀라워하지만 이것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치부하고 맙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알고 예수님을 증언해야 할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두 눈앞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애둘러 변명하는 거죠. 왜요? 자신들의 기득권이 방해될까 봐요. 자신들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는 예수님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손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때가 있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늘상 하던 일인데 갑자기 마음의 행동에 양심이 찔려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우리의 일상을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그 양심, 그 찔림을 무시하는 겁니다. 늘상 하던 습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손해볼 것 같아서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는 주님의 능력에 멈추어 서서 귀 기울여 솔직하게 용기를 내어 응답해야 합니다. 죄악의 습관을 끊고서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하는 거죠.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며
우리도 주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목소리에 주의 능력을 보여주심에 마음을 활짝 열고 믿고 의지하여 주의 일하심을 보고 주님을 따라 나서시는, 그리하여 주의 구원하심을, 주의 능력을 마음속 깊이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로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 따라 나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따라갈 때에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우리 마음 흔들어 놓으실 때에 주님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죄된 습관을 끊고 주님의 제자로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의 일하심을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주의 돌보심을 감사해하며 안날한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주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과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맛보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를 깨우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주님, 주님 우리로 영적인 눈이 밝게 떠져서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두 눈이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능력의 이야기들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귀가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따라 나설 때에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증언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 흔들어 놓으실 때에 주님 우리로 거부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된 습관을 끊고 주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오직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그 승리를 맛보고 전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나누는 모든 대화들 속에서 주께서 늘 곁에 계심을 잊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와 동행하여 주의 평안을 누리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을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허락하셔서 믿음의 가문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한복판 가운데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제자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방 안에서 병실에서 눈 감고 하나님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치료의 광선을 그 연약한 부위에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예배당에 나와 사랑의 주님, 나를 치료하신 주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언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우시며 더욱 믿음으로 굳세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온 민족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오늘 한날을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